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나머지 3차 전도 여행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그의 복음적인 설교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세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한바탕 수행이 끝났을 때 제자들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바울은 반대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인사하고 마케도니아로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방문하는 교회마다 사람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원천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의 길을 통하여 전 세계에 선교하려고 로마에 가는 환상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능력과 영광으로 다가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모든 교회와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계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침내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마도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평생 동안 구약 성경을 공부해왔던 것과 복음을 경험한 것의 결실이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세계구원을 그의 비전과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복음은 전 세계로 폭발하게 퍼지는 영적인 핵폭탄과 같고 복음은 참된 의와 평안을 가져오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다된 후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와 드로피모라 5절에는 7명과 함께 한 사람이 더 있고 대명사 우리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빌립보에서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바울의 선교여행 팀은 그가 개척한 장소들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은 유대의 길교 지도자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바울의 영적인 성장은 놀라웠습니다. 한때 바울은 협소한 마음의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고등등물로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인 것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들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국제 선교팀을 데리고 왔고 세계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드로아에서 일요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팀으로 드로아에 왔습니다. 그곳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한 사람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바울의 믿음과 정신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성격이 드러나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일요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은 일요일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고 새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바울은 한밤중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낮에 힘들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일찍 집회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저녁 먹고 시작했더라면 바울의 메시지는 5시간 정도 지속됐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특별 집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바울이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강도 높은 성경공부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식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는 2층 다락방이었습니다. 저녁 예배에 모이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등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은 따뜻했고 등불은 지속적으로 산소를 고갈시켰습니다. 그곳에 유도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유도고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무거워지고 그의 머리는 땅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죽었습니다. 바울은 얼른 내려가서 발로 그를 안았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믿음에 의해서 유도고를 죽음에서 살렸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부활의 믿음에 의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아는 날마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날마다 사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행전 20장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 집회는 새벽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유도가 살아난 후에 아마도 감히 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굉장한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셋째, 예배에서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 38절까지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밀레도에서 여정을 풀고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에베소를 피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 거기서 그가 본 비전에 따라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렀더라면 그는 양떼들과 동역자들과 간청을 부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30마일가량 떨어진 밀레도에 상륙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그 연설은 그의 간증과 장로들에 대한 로마에까지 가야 한다는 간청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의 일생 동안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